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을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이 새롭게 하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나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에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주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을 날 주시니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에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주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주님이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시는 주 우리 마음 다해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기쁨 내 안에 내가 넘치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마음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내 안에 흘러 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세임해 여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 주님을 경배할게. 그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해 나의 맘 이 시간 우리 왕되신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기쁨 내 안에 흘러 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세임해 여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를 갈망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되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여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아름다운 향기로운 지사로 올라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지막으로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안전하고 감사가 넘치는 한 주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매 순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의 믿음과 감사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세요. 위드 코로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드 코로나가 다시 시작되므로 세상과 가까워지기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앞으로 공동체에 더 깊고 뜨거운 나눔과 모임을 허락해 주세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불평하고 시기 질투하며 마음으로 입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들 모두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는 부족하여 죄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부족함마저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심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알아갈수록 변화되고 거듭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해 주세요.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주셨습니다. 2022년 새로운 리더를 선출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마음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닮은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소외되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또한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결과보다는 과정 중에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응답을 기다리는 마음들이 지치지 않도록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깨닫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 행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앞으로도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행복을 우리만 알기 아쉬워 주님을 전하는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전하는 그곳에 일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소원을 함께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마음과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정효선 목사님의 입술 마디마디마다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도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사랑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따뜻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꿈꾸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같은 공간, 같은 곳에서 매일 같이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같이 들었던 제자들마저도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같은 곳에 있었으나 다른 꿈을 그리고 있는 자들. 그렇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지 않을 때 좌절과 절망이 그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든 스토리들을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꿈을 꾸었고 예수님이 죽자마자 어떻게 됐죠?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죽자마자 숨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그들의 모든 희망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왜요? 다른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은요,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예수님의 우편과 예수님의 좌편에 앉겠다라고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라고 하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방금 제가 읽었던 걸 보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어떤 나라일까요?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알아요. 어떤 나라였죠? 로마를 무찌르고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왕이신 그로 세워지는 그 나라를 꿈꾸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꿈꾸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을 믿죠? 왜 교회를 다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전파하고 복음으로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 교회에 나오고 있는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자,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네, 다녔어요. 꽤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자기의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꿈꿉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저는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라고 여러분들만의 각각의 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곳에 보내주신 존재의 이유의 목적에 내가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분명합니다. 무엇이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가 무엇을 말하죠? 우리가 다 알아요. 너무 쉬워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전하는 복음이 나를 믿으라는 거죠. 보내신 이를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얻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을, 일컬음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많은 제자들, 그 제자들의 또 제자들, 또 제자들의 제자들, 2000년이 흐른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 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서 있음을 믿으십니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서 있으십니까? 서 있다면 오늘 제자들이 똑같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묻고 그 물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꿈꾸고 있는가? 예수님이 말하는 그 나라를 과연 맞게 꿈꾸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왜 믿니? 너희 교회 왜 나오니? 이런 거 친구들이 많이 묻잖아요. 왜 물어요? 그냥 교회에 쓰잘데기 없이 시간을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니 그 시간에 하루 한 시간이라도 더 공부해서, 한 시간이라도 더 자격증 따서,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은 그런 이야기 안 들어봤어요? 제가 위에서 사역했을 때 청년들이 맨날 들었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였대요. 너는 왜 교회 나가? 그 시간에 거기 가서 왜 뭐 하고 있어? 너를 위해서 투자해야지. 너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지. 교회에 있는다고 다 해결돼?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저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가치를 여기에 더 중요히 여기면 여기가 그 투자하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른 세상의 기준의 잣대로 봤을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의 잣대는 어때요? 세상의 기준의 잣대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 다름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나도 그렇게 똑같이 바라보는 것,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 그 사람의 기준에 내가 맞춰서 살아가야 돼요?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그들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가장 첫 번째 되는 요소, 그게 뭐냐? 그것은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해야 할 것, 바로 저기에 있어야 돼요. 뭘 하라고요? 나를 부인하래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명예요, 내가 갖고 있는 물욕,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이것들을 과감하게 버려버려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막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뭐예요? 유토피아잖아요. 그냥 마냥 기쁘고 좋은 일이 가득한 세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득 이곳에 메워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세상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꿈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갈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죽어서 갈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꿈꾸라는 거죠. 그럼 이 땅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왔는데 좁은 길로 가, 십자가죠, 이러면 다 싫어하지요. 그런데 말씀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철저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네요. 왜요? 우리는 복을 좋아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은 달라요. 여러분들 그걸 명심해야 돼요. 시편 1편은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 있는 자, 그거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추구하는 복,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조금 핀트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가야 돼요. 그리고 알고 신앙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사는데 마냥 행복하나요? 마냥 즐겁나요?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잘못된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좋고 정말 내 모든 길이 다 형통하리라고 믿고 나아가는데 잘못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이게 잘못됐을까? 기복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이 먼저가 아닌 뒤에 있는 복이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복, 그것이 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그게 물질 복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복일 수도 있고요, 명예의 복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추후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갖기 위해서 믿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무엇이 먼저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리 제자들과 함께 모인 그들에게 말하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한 말씀 더 붙이죠.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목숨 누가 주셨죠? 네? 우리 엄마 아빠가 줬어요. 그렇죠? 네, 엄마 아빠가 줬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가진 건강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가진 물질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걸 선포해야 돼. 왜 선포하라고 제가 이렇게 외칠까요? 여러분들 내 경제관념이 거기에 딱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물질의 관념이 세상적으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왜요? 그러면 아깝거든요. 11조 하는 게 아까워요. 왜 아까워요? 11조가 왜 아까워요? 내 것이니까. 근데요 다르게 생각하면 11조가 안 아까워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안 아까워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10개를 다 줬어요. 10개를 다 줬어. 그럼 10개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10개를 다 줬는데 그 중에 뭐만 주라? 하나만 주라. 이것이 하나님의 논리예요. 하나를 받은 그것으로 내가 10개를 다 받은 것으로 하겠다. 하나님의 경제관념의 법칙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알고 가야 돼요. 그러면요 시간도 아깝지 않고요 물질도 아깝지 않게 되어지고요 내가 투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깝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요.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이제까지 믿었던 하나님, 뭔가 복받기 위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른 이유는 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의 소금으로 좁은 길로 가라고 나를 부르셨고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제자적 사명을 갖고 나아가라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요 이 비슷한 물론 선교적 교회였지만 거기서 썼던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크리스텐덤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인터넷 가서 크리스텐덤 한번 치시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요. 약간 부정적인 단어예요. 기독교의 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기독교 나라가 부패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크리스텐덤이에요.
이 크리스텐덤 속에서 우리가 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과거의 중세 시대를 크리스텐덤 시대라고 말을 해요. 즉 그 시대가 굉장히 타락했던 시대인데 기독교 나라였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기독교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기독교의 나라일까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고 기독교의 나라로 그쳐버렸어요. 이 차이가 커요. 기독교의 나라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할까? 기독교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득 찼는데, 다 모든 신앙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고 삶을 살아가는데 왜 크리스텐덤이 됐을까요? 왜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되어졌을까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은요, 모든 이가 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이 잘못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잘못을 허용했던 그 순간 누구도 하고 내가 했던 그런 것들이 잘못이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길을 가다가, 쉽게 말할게요, 내가 길을 가다가 쓰레기를 버렸어요. 이게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런데 나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가 다 버려요. 경찰도 버려요. 경찰도 버리는 것을 더 이렇게 하라고 해요. 나라가 더 버리라고 해요.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걸까요? 잘못이 아닌 걸까요? 잘못이 아닌 게 돼버려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요,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잘못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크리스텐덤은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기독교 나라를 이룬 그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기독교 나라, 자신들의 오히려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개인적인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나라, 그 나라가 크리스텐덤적인 나라예요. 그런 아성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돼요. 지금 우리는 또 다른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는 나라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나타내는 삶. 여러분들 이거 쉽지 않아요. 당연한 것이 아닌 만큼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요? 그것은 누구나 좁은 길로 바라보고요, 누구나 힘든 길로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따르라라고 계속적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요. 심지어 네 목숨을 내놓으면 오히려 산다라는 거예요. 네 목숨을 아끼면 오히려 죽음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너는 이 땅 가운데서 주는 것 아끼지 말라라는 거예요.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섬김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네? 섬김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아멘. 네, 안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섬김이 힘들어요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섬김은 평생 힘든 섬김이 되는 거예요. 이 섬김 안에서 여러분들 기쁨을 찾게 되잖아요. 요즘 이렇게 리더십 중에 어떤 리더십을 말한 줄 알아요? 옛날에는 무조건 뭐랄까 왕적 리더십 뭐 이런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죠. 종의 리더십이라고 해요. 종은 뭐 하죠? 섬기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섬겨요. 근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섬기다 보면요, 여러분들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섬겨주셨구나.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섬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섬김은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죽이고요, 나 자신을 낮추고요,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다른 사람을 높였을 때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기독교인은 이렇게 잘 섬겨주는구나. 기독교인은 정말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 베풀어 주는구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도대체 거기에 뭐가 있길래 날마다 예배하는 것, 자신의 시간을 드리는 것, 물질을 드리는 것 아까워하지 않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도전을 준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또 충당해 주시는 그 복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렇게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지? 잘 살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실 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값없이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삶으로 행동으로 직접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할 때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아니 이제는 10사람, 여기 있는 한 40명, 50명, 교회가 한 1000명이면 이런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은 자들이 커다랗게 모이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부터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꿈꾸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거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하면 돼요? 누가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섬김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섬김 속에서 너무 서로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마워서 더 주고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막 그런 전래동화 들었잖아요. 형제가 있는데 쌀 가마니 한 가마니를 옮겨놨는데 또 동생이 또 우리 형님이 더 자식들이 많은데 쌀을 옮기고 밤새내 그렇게 쌀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기독교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텐덤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게 되어짐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성경은요, 이기적으로 살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타적으로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섬기며 남을 위한 그 모든 헌신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작은 자에게 하는 것,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하길 원합니다. 가사 좀 띄워주시겠어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 속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는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는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어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꿈꾸는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님 한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그 십자가 아래 하나님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부터 시작되어짐을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셔서 결단하고 다짐하며 머리 숙이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을 때마다 온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주여 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 앞에 낱낱이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시선이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간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시간을 받으시고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꿈꾸게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같이 바라보게 하시고 같이 꿈꾸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것을 드리길 원합니다. 아니, 내게 주신 그곳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 감사의 마음들이 늘 있길 원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 우리의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올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길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신 것 감사하며 주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히 사용되어지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늘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복들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가 꿈꾸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청년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새가족 수료 있어서요. 새가족 수료부터 할게요. 이긍이 형제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긍이 형제님은 29살이시고 우리 황찬미 자매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3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이제 수료를 하시게 됩니다. 따로 말씀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못하실 것 같다고 하셨고 큰 박수를 받고 싶다 하셨거든요. 큰 박수 다시 한번. 네, 육순으로 배정되셨거든요. 육순 순장님 나오셔서 선물 전달해 주시고 모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광고는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2022년 임원 선출을 하거든요.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새가족 순장, 방송팀, 찬양팀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빈자리도 되게 많고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오늘 설교 말씀도 목사님이 요거에 좀 초점을 두고 하시지 않았나 싶으신데 정말 사실 뭔가를 만든다는 게 부담스러운 일이고 뭔가 하기 싫고 약간 그런 생각이 먼저 들긴 하는데 오늘 이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가는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음에 오늘 설교 말씀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제 순장님한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하나 광고를 할 텐데 안을수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직접 광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라도. 안녕하세요. 청소년부 어하나를 섬기고 있는
안울수 집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 우리 청소년 어안의 학생들을 기르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수고를 하고 있는데 매주 9시에 시작해서 10시 반 정도에 활동이 끝납니다. 찬양, 목사님의 전도사님의 말씀, 그리고 대그룹 활동, 소그룹 활동, 암송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지금 교사들이 부족합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하고 나이의 간극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방금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섬김을 알아야 되겠잖아요. 여러분들이 학업을 할 때 언제 가장 배움이 크게 일어납니까? 내가 가르칠 때. 그러잖아요. 가르칠 때. 부모님의 마음은 언제 가장 잘할까요?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길렀을 때. 그때 부모님 마음을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섬김은 언제 가장 잘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섬길 때. 청소년 어하나에서는 여러분의 귀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청소년 어하나 지원해 주시고요. 청년들 중에 내가 봉사를 하고 싶어도 식사 문제 때문에 참여가 어려운 분이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 어하나가 9시 시작하는데 청소년 어하나 끝나고 또 아동부, 교육부 다른 데 봉사하고 그리고 청년 예배를 오시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 식사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참여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내가 식사를 못해서 참여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은 청소년 어하나 문을 두들겨 주십시오. 식사는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하나 많이 지원 부탁드립니다. 제가 할 얘기를 앞에서 다 해버리셔가지고 저는 청소년부인데 청소년부는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쳐 지나왔던 그 부서인데요. 지금 요즘에는 청소년부가 초 MZ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처럼 아주 이게 기성세대의 교사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물론 저희들처럼 뒤에서 기도하고 이런 분들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초 MZ 세대를 잘 이해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젊은 교사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준비가 돼 있느냐, 내 여건이 되느냐, 평생 살아가다 보면 이거 다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는 한 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여건이 안 되더라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인이 돼서 지금 도전하는 것 꼭 필요할 걸로 보고 청소년부에 와서 여러분들 신앙도 많이 세우고 우리 정말 초 MZ 세대의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들 거쳐왔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함께 좀 만들어 나가서 이 시대에 그 일꾼들로 함께 세워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원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광고할 때 이렇게 피아노를 깔아주나요? 그래요? 좋네요. 소년부도 그렇게 해야겠네요. 근데 피아노 하신 우리 안 깔으셔도 돼요. 저는 소년부에서 부족하지만 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박원국 집사고요. 오랜만에 예배 와가지고 청년부에 와가지고 너무 피 끓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앞에 두 분이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하면 요즘 말로 꼰대라는 소리 듣기 때문에 저희는 소년부 이렇게 운을 떼주시면 삼행시로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안 하면 한 5분 10분 가겠습니다. 자, 소 라고 띄워주라고. 자,
소년부로 오십시오. 아니 끝까지 들을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소년부로 오십시오. 소년부는 연령, 국경, 남녀, 특기, 취미, 성별, 부귀영화, 결혼 여부 모든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부에 오실 때에는 부디 열정만 가지고 오십시오. 여러분의 열정과 우리 기존 선생님의 경험이 넘쳤을 때 우리 소년부 부흥할 겁니다. 꼭 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순장님들한테 이 청지기 지원서 나눠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체크하시면 되시거든요. 저도 유치부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영혼이 맑아진다고 해야 되나요? 아이들 보고 있으면 저 또한 또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확실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때 저희 이제 예배 시간이 안 겹치니까 이때 많이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순 모임 이제 하실 건데 1, 2, 3순 순장님이 다 안 계셔서 이렇게 보니까 1순, 3순, 4순 이렇게 함께 하시고 2순, 7순 이렇게 함께 순모임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순장님? 1순, 3순, 4순 그 다음에 2순, 7순 이렇게 순모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순모임 하세요. 예, 순모임 혹시 다 잘 끝나고 시간이 있는 우리 청년들 있으면은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오후 예배 때 박찬미 찬양 사역자가 온답니다. 그러니까 찬양 은혜로운 시간, 간증 시간,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이 본당에 또 있으니까 순모임 끝나고 시간이 있으면 꼭 은혜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